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다듬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입니다. 1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삭사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추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상태는 아니지요. 하지만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새 교회당을 세우고 나면 다시 한번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지요. 한 차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1차 포로 귀환 후 23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초라한 상태에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이후 6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혈통상으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에스라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는 16대 조상인 아론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바로 윗대가 스라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리블라라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바로 윗대 스라야는 에스라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에스라의 윗조상이긴 하지만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냥 자손인 겁니다. 스라야 다음에 나오는 아사랴도 에스라의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더 윗대의 조상입니다. 아사랴 다음에 나오는 hil기야라고 있습니다. hil기야는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요시야의 명에 따라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제사장이죠. 그리고 에스라의 8대 조상으로 나오는 아사랴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스가랴의 16대 조상으로 나오는 에스라의 16대 조상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론이지요. 출애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은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모두 1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명의 숫자는 의도적으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17명은 8대 조상으로 기록된 아사랴를 중심으로 8명씩 나뉘어집니다. 아사랴 이전에 8명, 아사랴 이후에 8명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과 에스라의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아사랴의 이름을 줄여서 쓰면 에스라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족보는 출애굽 시대의 제사장인 아론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인 아사랴 그리고 포로 귀환자의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으니 포로 귀환자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6절이 기록되어 말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에 힘썼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알고 지키기를 힘쓰는 에스라에게 복을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면 세상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율법에 익숙하면 세상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히 여김을 받아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에스라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 약 80년 후입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느드님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1일에 페르시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첫째 달 12일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4주가 걸린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1500km의 거리를 4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루에 14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루에 17km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짐을 가지고 걸었는데도 17km를 걸은 것은 강행군한 거죠. 그럼에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전이 제 기능을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만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워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는 끝이 없죠.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웠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연구할 것이 많아집니다. 평생을 말씀을 연구해도 다 연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준행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나서 바로 가르치기를 시작해서는 안 되지요. 자신이 먼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아닌가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연구했다면 준행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자신만 율법을 따라 사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성도들도 율법에 따라 살도록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도록 권하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율법을 지킬 때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세 가지가 새교회당에 가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교회당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새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충만함을 누리는 건 아니죠. 건물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기쁨이 있겠지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준행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말씀을 지킬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교회당에 갔을 때 무엇보다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새교회당에 가면 우리는 전도회 모임을 매주일 하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매주일 모여서 전도회 모임을 할 것입니다. 전도회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피차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교회당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월 둘째 주에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교회가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